우리 기독교에서 최대의 절기로 지내는 성탄절의 전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큰 믿음이 두 개가 있다면 무엇일까? 첫째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있는 것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창조신앙입니다. 정말 이것이 없이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구세주가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인데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이보다 더 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창조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세주 신앙이 없다면 그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아니면 교회에서 엄청난 중직을 맡고 있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조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신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정말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65날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365일은 못하더라도 이날만이라도 기억하자, 기념하자 하면 좀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날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 본질적인 것보다는 상업화돼 버려요. 이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자본주의 속에서 상업화된 타락한 성탄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아주 나쁜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성경을 매듭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지만 이 기독교의 잘못된 성탄절에 합류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늘 이 시간에 정리를 하고 지나가자면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에게 전해서 하나님 보고 이루어내라 하는 미신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먼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의 가장 샘플이 될 수 있는 모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성경 많은 부분 중에서도 이 부분이 너무나도 귀한, 내 뜻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정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사도신경을 암송을 합니다마는 한 구절 한 구절,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잘 음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에 캐롤이나 카드나 선물에 함몰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는 이 십자가를 지기 싫습니다. 고통받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고통받기 싫지만 내가 고통받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기본 본질이다. 그것을 놓쳐버리고 이 세상에 광란에 광기에 축제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요. 이게 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21절에서 3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앞에 21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아수르의 멸망을,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블레셋의 멸망을.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멸망을 계시하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이래로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몽둥이를 맞고 사는 존재예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요즘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저 자신. 왜? 하루 일찍 죽으면 하루 일찍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지만은 그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잖아요, 요즘. 잠들러 가서 잠들면서 아침에 못 일어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병원에 끌려다니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참 비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제가 많습니다만,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가 아니라 사는 날까지 살더라도 흔히 말하는 팔팔하게 1, 2, 3일 살다가 죽는 것. 그래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건강에 대해서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겠지만, 건강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 이것이 좋은 거야, 저것이 좋은 거야 하다 보니까 먹는 것이 너무 많아. 저는 이 건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지금 건강 강의가 아닙니다. 건강하려면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하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부터 끊어야 돼. 건강하려면. 뭘 먹는 게 아니야. 비싼 무슨 보약을 먹어야 건강하고 뭐 운동을 하고 어쩌고가 아니에요. 먼저 안 해야 할 것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안 해야 할 것. 나쁜 것이 뭐냐? 내가 여기서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 그러나 요즘 보니까 건강하려고 먹는 그것 때문에 몸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간 병원에서 처방한 약 때문에 결국은 병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약을 무엇과 또 연결을 시켰냐면 부적이다. 왜냐하면 그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미신이거든요. 병원에 가서 여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을 통해서 아주 도움받는 부분도 있어요. 100%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병원에 갈 필요도 없는데 가서 조금만 아프면 약과 주사로 의지를, 걔는 부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지나간 1년 동안에 내 몸을 한번 내 스스로 고쳐보려고 하는 것 속에서 굉장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야 된다. 끊어야 할 것부터 끊어야 된다. 흔히 기독교에서는 술, 담배부터 끊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거 나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이 많아요. 그것부터 끊어야 돼요. 그럼 이것은 왜 이 비유를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는 뭐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엉뚱하니 크리스마스를 하고 예배당이라는 곳에 가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지옥 자식이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이 그것이 내 건강을 위한 것인 것처럼 속고 있는 것처럼 예배당이라는 곳에 가서 지옥 자식이 되는 짓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 세상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다 사로잡아서 그 마귀의 유혹대로 해서는 안 될 짓,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가 그렇게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도록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속지 않아야 된다. 그것에 속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속아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저 크리스마스나 잘 지키고 예배당에 가서 뭐 봉사나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귀한 것이지만 귀한 것의 한 부분이지 본질은 아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정체를 본문 14장 12절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주가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좌할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에 천사장 루시퍼가 이 계명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천사장 그 루시퍼를 따라온 수많은 천사들이 사탄, 마귀, 귀신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하면서
마귀하고 짝하는 짓만 하면서 한편으로는 크리스마스를 뭘 어쩌고, 난 그것이 못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뭐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먼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은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말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여호와, 질투하는 여호와, 진노하시는 여호와.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거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가 그런 거 나온 지 오래됐지만 여러 가지 드라마 속에서 뭔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마리아, 부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귀신하고 짝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은 말이 무림한 기독교인이지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지.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랬죠. 꼼꼼 없어요. 하나님이 구세주를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공것은요, 창조하신 것이, 나를 지으신 것이 진짜 공짜로 받은.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것이 공짜라. 그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마귀를 대적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실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는 마귀가 근접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꼭 맞는 말인지를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점괘를 누가 봐주려고 해도 점괘가 뭐 안 나온다느니 뭐 하는 얘기는 되나,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근데 마귀는 피하는 거예요. 마귀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온전하게 믿으면 마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힘을 못 써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냥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보면은 죽기, 귀신을 쫓는다는 기도들을 많이 하고,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 죽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까이 하지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는 하나님하고 원수된 지도 하고 멀리 오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에게도 귀신에게도.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단 거 먹고 싶어가지고 단 거. 그게 오늘날의 교회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리겠다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안 남게 다 무너지게 하시겠다고 한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오늘 좀 시작할 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 뜻대로 살으려면 먼저 마귀부터 대적해야 돼요.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짓부터 금해야 된다고요. 응? 안 해야 할 짓부터 하지 말아야 돼. 건강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1년 동안에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건강에 해로운 건 계속 하면서 의사한테 가서 약 내놓으라는 거야. 그럼 의사는 그걸 보고 생활을 고치세요 그러면은 삐쳐가지고 가고 그 병원 안 가거든. 그러니까 의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달래느라고 약 처방을 해줘. 그 약 맞고 그 약 부작용으로 또 딴 병이 생겨서 또 딴 약 먹어야 돼. 그래서 한국의 노인들은 집집마다 이만큼씩 약봉지가 있다고 말이야. 그게 뭔 자랑이라고. 자기 몸을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 뭐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 때 그것만 하나님 고쳐주세요. 새벽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기도해서 고치라는 게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질병이 들지 않게 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병이 들지 않게 돌아서야 돼요.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믿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병드는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석을 해서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질적으로 그 약은 치료제도 아니야. 두통약이 치료제입니까? 해열제가 치료제입니까? 오히려 더 해롭다 그 말이야. 그냥 열 날 만큼 열 나고 머리 아플 만큼 아프고 아프면 몸에서 하나님이 다 치료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지만 때가 되면 누가 어떻게 해도 치료할 수 없게 되는 병처럼 바벨론은 멸망하고 아수르는 멸망하고 블레셋은 멸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찬송가에도 제가 생각할 땐 이거 합당한 찬송가가 아닌 가사인데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곡이 이게 사탄의 곡이라고 해서 찬송가 속에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곡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곡인지 귀신에 충만한 곡인지 난 곡은 모르겠지만 가사를 보면 옳지 않은 것이 많다. 찬송가에도. 근데 특히 찬송가에 들어오지 못한 복음성가 중에서 이 사람들을 크리스마스처럼 홀리는 게 있어요. 그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송가입니다. 복음성가예요. 우리가 그걸 들을 때는 그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하고 뿌듯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정으로는. 우리는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 사고의 전환을 해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맨 받을 생각만 해. 받을 생각. 하나님은 누구건드로 넘치도록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받을 생각만 한다.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이 말씀은 잊어버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듣기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좋은 얘기 같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형편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본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캐롤, 산타 할아버지.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되면 좋은데 산타 할아버지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아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또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 안에 있는 것이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영생할 수 없다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면서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떨어져라. 더러운 것에서 떨어져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최고의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라는 곳만 들랑거렸지 새로워졌느냐 그 말이에요. 새로워졌느냐. 새로워진 일도 없이 예배당 30년 다녔다고 해서 무슨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죽어도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까? 그게 기독교 미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적해. 이 세상은 마귀에게 점령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탐심에 사로잡힌 자식. 나도 이 세상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탐심에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탐심에 사로잡혔던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이제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고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지도 못하고 마귀를 대적하지도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면서 그 말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이 개신교는 그렇게 읽어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소린 기도를 이미 주기도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이 없다 하던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접점이 바로 계시록 3장 7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의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도요, 그 뜻이 견고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요지부동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니까짓게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똥치는 막대기로 쓰시기로 작정했으면 나는 평생 똥치는 막대기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예수 믿어서 나를 이 세상의 높은 지위로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21절로 23절을 보면 바벨론 멸망, 그 뒤에 아수르 멸망, 그 뒤에 블레셋 멸망, 이 멸망하는 것, 그 멸망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멸망했냐고 말이에요. 제 뜻대로 살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죠. 그래, 32절에 그렇게 반할 때 예수 믿는 니들은, 내가 택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에 보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시온을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온 성과 같은 교회라고 찬송을 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로 한 시온 성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교회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에 걸린 건물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범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저 아프리카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야. 예배당이라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어도 이 시온성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가 교회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라 할지라도. 그래서 목사가 얼마나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은지에 그 비유를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재밌게 담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씩 천국에 올라오는데 목사가 천국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영접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니 일반 성도가 올 때는 뭐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일어서서까지 영접을 하십니까?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은 그래도 덜어 들어오지만 목사는 여간해서 들어온 일이 없다. 어? 왜? 성도 하나를 얻고 나면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천국에 목사가 별로 못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얘기죠. 예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바벨론도 망하지, 아수르도 망하지, 블레셋도 망하지,
그 시온에 들어간 자만 피할 수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콘크리트 속으로 들어가야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교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내 믿음이 진짜냐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말로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건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근데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거듭나는 것이 니고데모는 아이고 내가 못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새로 나와야 거듭나는 겁니까? 거듭나는 것을 몰라. 근데 여기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이거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교회라는 곳에 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정점을 이루지만 그 위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믿습니까? 믿습니다 할 때 세례를 줘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저 언젠가 논산 훈련소에 가서 50명씩 줄 세워놓고 세례 해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웃기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로 세례는 받았어. 근데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학교에서 영어 수학을 배우듯이 머리에 집어넣는 머리까지의 지식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내려오는 믿음은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은혜로 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은혜를 받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정된 구원이야. 만세 전에 예정이 돼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지만, 네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믿어지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산과 바다의 세상이 아니고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 처자식들이 불쌍히 여겨져요. 왜?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처자식이 불쌍히 여겨요. 이 불쌍히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내 안에 있던 탐심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이 아직도 가득해. 그러니까 이 탐심을 내쫓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지만, 깨닫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9절 이하에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러니까 뭐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냐면 그냥 돈 벌을 길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이 한국 기독교의 설교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원해.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까지만 읽고 그냥 건강 주시옵소서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뭐 돈 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미신 기독교가 이 말씀 가지고 된 거예요. 그 뒤를 좀 읽어봐요. 뒤를 여러 번 하는 거지만 비교로 그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사람 없지?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고 30년 다녔는데 내가 은혜로 믿어졌는지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고 했는지 이게 헷갈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니들이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어지게 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 때문이야. 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저 정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아직도 없습니다. 믿음 주세요. 성경에 써있기는 것은 읽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집니다.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안 믿어지겠느냐.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베리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요 이게 그런가 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게 기독교인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국 성교회 목사들인 웨슬리라는 사람, 감리교회 창시자지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도록 솔직한 얘기로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믿음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럼 목사가 10년 만에 목사든지 10년 만에 믿어줬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목사들이 죽는 날까지도 이걸 믿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캐롤만 산타크로스만 전하다가 죽는 목사가 많다고 봐요. 목사만 그러게 장로, 권사, 집사 마찬가지예요. 다 훈장노로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는 또 한 방법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기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부를 거 아니냐. 자, 그러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점진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어? 그럼 믿으려면 뭔가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냐 그 말이야. 그러면 들어야 믿을 수 있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말이야. 성경을 읽든지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했든지 설명을 했든지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지만 전파하는 자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어? 크리스마스라고 번쩍번쩍하게 행사하면서 기분 좋게 하든가 이거보다도 본질을 얘기하고 이런 짓은 차라리 하지 말고 1년 365일 예수 오심을 하라고 저는 전할 뿐이고 그걸 아직도 안 믿고 크리스마스에 그냥 뻥 빠진 사람이 많아. 내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서. 듣고 안 듣고는 나는 내 책임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둘로 갈라져요. 전파한 사람이 있어서 들었으니까 믿고. 근데 믿음은 뭐래? 행동이 없는데. 어? 있잖아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귀로는 잘 들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면 듣고 또 듣다가 보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성경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것 같지 못하다면 성령을 구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산타크로스나 루돌프 사슴 썰매 얘기가 아닌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라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들으면요. 또 읽는다는 것은 믿어지는 은혜가 오는 통로예요. 전혀 이런 노력을 안 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은혜도 있어요. 그게 바울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엎어졌잖아요. 그러나 제가 바울과 이렇게 같이 겨누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데 라는 여기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이게 그런가 하고 이리도 따져보고 저리도 따져보고 그러다 보니까 40년이 흘렀다. 듣고 읽는 가운데 믿어진 은혜로 성화해 나가는 것이 결론이야. 그래서 제가 예배당이라고 교회도 아닌 것들 다녀가면서 엉뚱한 것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성화해 가라. 그래서 가정 성화하고 가정 성화 TV를 전 만들 생각도 없었는데 노영우 장로가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계속해서 또 녹음해 놓고 녹화해 놓은 것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걸 만들어 놔서 나도 때로는 조금 부끄러워요. 현찮은 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방송도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장비 만지기가 좀 그래. 그래서 오늘 송명석 권사님이 가정성화 TV 왜 안 트냐 아마 그런 뜻으로 거기에 쓴 모양인데 아직 제가 녹화한 걸 갖다가 노장로가 올릴 뿐이지 지금 노트북도 준비는 했어요. 근데 그걸 실황 방송 한다는 것이 조금 좀 그래서 못 하고 있을 뿐이야. 근데 1월 달부터는 그걸 해볼까 이제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갔는데 저도
정말 내가 뭐 구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에 끌려서 기도원에 갔다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내가 뭐 할 것처럼 까먹구나 하는 그 회한의 눈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인정했던 출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땅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채우심이 오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들이 보류되기 때문에 부족하고 핍절하고 헤매고 귀신과 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고 부자로 사는 사람, 예수 안 믿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예수 믿고 부자로 사는 사람, 이 넷이 있을 때 제일 불쌍한 것이 예수 믿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지만 제일 불쌍한 게 제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답시고 세상과 두 집 살림하다가 결국은 지옥 갈 사람. 제일 불쌍하다고. 응? 뭐 때문에 교회라는 거 이상한 것에 부적을 병원에도 부적 받으러 다니는 거야. 믿음이야 그거. 그 낫지도 않는 약. 어? 오히려 그 약이 부작용으로 다른 약을 불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으려면은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잘 읽어야 돼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난리를 쳐요. 비슷한 통과해가지고 옆길로 가게 하려고. 거기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괴로움을 고백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인가 뭐냐면 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러니까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사람은 주여 성령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신이 얼씬도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맨날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무엇 주세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써놨잖아요. 그런 기도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왜? 니들한테 그런 거 있어야 할 거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는 어떻게 기도해서 달라고 나를 꼬드기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네가 생각지도 않은 걸 내가 그 앞에 착착 갖다 놔.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천사의 타락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